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도록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받도록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최고의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고 축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축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축복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고, 예수님을 못 만나면 저주스러운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간단해요.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막 축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예수님을 뭐 제대로 알고 믿은 지 한 25년 넘어가고 이렇게 되지만은 막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때는 처음에는 막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막 다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좋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됐는데 더 좋은 대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그러잖아요. 내가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보다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가장 강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보다 더 약하다고 그랬어요. 내 생각으로는 이게 최고라서 이걸 놓고 막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그럼 낙심하고 좌절하는데요. 나중에 보면 이것 때문에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길게 가야 된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연단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단. 주님을 믿으면 바로 축복을 주는 게 아니고 조금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졌잖아요. 노예생활 430년 노예생활에서 건져가지고 구원시켜줬잖아요. 그럼 홍해를 가른 사건은 세례받은 거라고 분명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구원받은 겁니다. 애굽에서 죄와 사망에서 바로 마귀의 노예에서 이제 구원받아서 주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들이 세례받고 주의 자녀, 홍해를 건넌 건 세례받는 거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구원해 준 다음에 바로 축복을 준 게 아니에요. 한 1년 정도 훈련을 시키기 원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가르쳐줘요. 율법의 말씀 가르쳐줘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제사 훈련 시키고 순종 훈련 시켜서 먼저 1년 정도만 훈련 시켜가지고 가나안에 축복을 주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1년 동안 훈련시켰잖아요. 10계명 주고 제사 가르쳐주고 순종 훈련시키고 1년 만에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 올라가라고 했어요. 올라가려니까 사람들이 그냥 올라가면 안 됩니다. 정탐을 먼저 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가 알아야 되고 하지 그냥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 12명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땅에 대해서 정탐한 다음에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12명 보내는데 그 12명이 갔다 와서 이스라엘의 각종 최고의 지도자 지파 12명 지도자거든요. 그들이 갔다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막 쏟아내고 땅은 좋은데 그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데 우리 거기 가면은 메뚜기도 안 된다. 메뚜기도 안 돼. 얼마나 강한 철병으로 갖고 있더라. 키는 막 이렇게 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그게 지금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라고.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막 울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가지고 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는데 왜 나를 건져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마지막에는 저 가나안 백성에게 죽게 하려고 우리를 건져냈냐고 다시 돌아가자고 다시 막 하잖아요. 모세를 대적하고 이건 무엇이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아, 예수 믿기 전이 예수 믿을 때보다 훨씬 낫더라. 그런 말 한 거 똑같아요. 예.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시고. 예수 믿기 전에 아무리 잘 살았던들 영생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생각하고 육신에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인데 그게 뭐가 좋아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믿어봤자 똑같더라. 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다 들으십니다. 예.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예. 뭘 우리가 보통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드냐면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에이,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들 때요. 절대 입술로 혹시 했다가도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예. 절대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훈련시킬 뿐이에요. 훈련시킬. 예전에 예수 모를 때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 주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의 피로 연결돼가지고 예,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똑같아요? 지금 힘들어도 천국의 소망이 있고 지금 힘들어도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주님과 교제하는데 예전 삶과 어떻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을 내가 그렇게 구원해주고 예? 그렇게 물도 주고 만나도 주고 매출하게 주고 인도에 가는데 말씀 훈련시키고 너희들을 속사람 변화시키려고 내가 1년 동안 훈련시키려고 시내산에서 했는데 예. 지금까지도 계속 오만불평하고 반역하고 난리를 치더니 예. 들여보내준다고 해도 지금 또 불신하고 예. 너희들 안 된다고 40일 동안 너희들이 정탐을 했지 그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너를 광야에서 내가 훈련시킬 거야. 광야에서 쉽게 훈련시키고 오늘 말로 뺑뺑이 돌릴 거다. 너희는 네 입에서 나온 대로 내가 너희한테 행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말을 다두고 계셔. 내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요. 그래 그럼 너는 그렇게 하도록 내가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면요.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구나. 그럼 네 그대로 네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 하나님이 너희들을 20세 이상으로는 안 된다. 내가 가나안 축복을 주려고 1년만 훈련시켜가지고 말씀 훈련, 예배 훈련, 순종 훈련 다 시켜서 1년만 해가지고 가나안의 축복을 주려고 내가 계획하고 너희를 이끌어낸 건데 너희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원망불평하고 불신하고 교만하고 온갖 죄악이 가득한 너희들을 축복 주면 너희는 더 타락한다. 더 타락해. 예. 여러분 속사람이 안 됐는데요. 겉사람이 축복받으면요. 그 사람은 잘못 삽니다. 죄 짓는데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축복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물론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은 일반 은총으로 잘 사는 거고 하나님 은혜와는 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건 별 구원과는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축복할 때 반드시 속사람을 변화시켜 갑니다. 훈련을 시켜가는 거예요. 말씀 훈련도 시키고 예배 훈련도 시키고 순종 훈련도 시키고 믿음 사람을 속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축복 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축복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으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훈련받다 죽게 하시고 20세 이하로만 그 자녀들은 축복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당장에 막 모든 일이 안 일어나고 당장에 막 뭐 축복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뭐냐 이것은 내가 지금 훈련 과정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시키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요. 하나님이 그 어려서부터 그 꿈을 보여주고 대단한 걸 보여줬지만 그가 그 축복을 이루기까지는 그 꿈을 본 이후에 13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13년. 13년. 다윗도 계산해보니까 똑같이 13년이에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왕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골리앗 이기고 영웅 돼가지고 해가지고 17세 그랬거든요. 17세. 근데 왕 될 때는 30세예요. 그것도 13년이네. 오늘 보니까 둘 다 13년이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요. 완전히 노예로 살고 죄수로 살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을 시킨 다음에 됐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당장의 축복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계속 소망을 주시고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나중에는 결국 우리를 축복 주시고 마지막엔 천국 데려가신다. 이건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올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의 구원은 뭐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달라요. 다른 종교는 뭔가 노력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복음은 기독교는 내가 회개하고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존재가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이 착하고 돌착하고는 인간들끼리 이야기지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죄인이에요. 50고 100%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으로.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 살펴봤지만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주님 하지 않고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 갖고는 구원 못 받아요. 오늘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안 믿는 사람들 교과서에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님 해가지고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고 훌륭하신 분이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으로 인정해. 주님. 나의 주님. 왜 주님이냐?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이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했을 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는 종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위에 주인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종이라는 거예요. 종.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나는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 주님이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때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가 다시 부활하신 걸 믿어야 돼요. 다시 살아나신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 믿으면 다시 산다. 하나님 구원의 핵심 진리를 믿을 때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믿어야 된다. 참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보면 나도 믿고는 싶은데 도저히 안 믿어진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타깝죠.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더 기도하고 믿음을 달라고. 그 간질병 든 귀신 들려 간질병 든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이 이제 산에 갔다 내려오시니까 예수님 꼭 고쳐달라고. 할 수만 있거든요. 고쳐달라고. 예수님 뭐랍니까? 할 수만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제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안 믿어진다 그러면은 그냥 부르주세요. 나 믿음 없는 것도 하나님 아시죠?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믿음이 하나님 주실 겁니다. 반드시. 믿음이 없는 것 좀. 다른 사람 다 믿는데 나는 못 믿는. 나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믿음 없는 사람인데 그 믿음도 좀 생기게 나도 좀 도와달라고 하면 그 하나님 반드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러면 의에 이르고 그리고 내가 믿겠습니다.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른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진리를 여러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부목사 때 전도 활동에서 나갔는데 어떤 나이 드신 어르신을 좀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제를 주면서 예수님 믿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천국 지옥이 있고 막 짧은 시간이면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천국 지옥은 그것은 없다.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천국 지옥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꼭 믿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분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게 아니고 부모가 우리를 만들었고 죽으면 알 수 없는 거다. 내가 젊었을 때 뭐 선교사도 만나보고 따라다녀보고 했는데 아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온 거지 부모가 우리를 만든 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된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거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대로 연결되는 그런 족보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우리 잠시 우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장 1절에서 2절까지 이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출발해서 예수님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1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쭉 아브라함부터 계속 낳고 해서 예수님까지 42대가 온다 이제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건데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좀 달라요. 예수님 족보가 두 군데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으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예수님 이상은 누구고 그 이상은 누구고 이상은 누구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을 우리 잠시 보면요. 누가복음 제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헬리오.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쭉쭉 반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34절로 쭉 가보세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구약으로. 그래서 시작.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이제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아담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부모가 없어요.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5분만 생각을 해보세요. 인류는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있다는 것은 내 부모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없이 이 세상 태어난 사람 없어요. 근데 그 부모가 계신다는 건 또 그 부모가 계셔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다.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는 또 누가 계시냐? 그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거예요. 그러면 계속 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한 사람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시점에 그 사람도 그 부모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러면은 그 부모도 또 그 부모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결국은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 지금은 숫자가 많지만 점점 줄어지는 겁니다. 위로 가면. 그래서 한 사람으로 피라미처럼 한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고. 왜 어머니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집에 가서 눈 감고 5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으로 잉태한 거고 나머지는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부모님은 우리를 낳았지만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 만든 게 아니고 부모가 나를 만들었다. 그것은 뭐냐면은 부모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놔버린 것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자녀를 낳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알아야 되네요. 예. 부모님을 통로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예.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예. 그러나 부모님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한국의 문화의 제사 문화 이게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예. 부모님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이제 그 영혼이 세상을 떠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세상을 떠돌아가지고 나에게 복과 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 신격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히 갈라지는 거지, 돌아가신 분이 이 세상을 떠돌면서 잘하면 자기가 제사를 잘 드리면 축복을 주고 제사를 안 드리면 저주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틀리기 때문에 제사죠. 그게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신격화된 돌아가시는 순간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물론 돌아가신 부모님들도요, 천국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뭐 보면요, 꿈에서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고 할머니도 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냥 꿈이 아니고 명확하게. 근데 내가 굉장히 좀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고민이 많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힘든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 지금 도와주러 가겠다고. 내가 그때 서울에 있었는데 지방에 계서 내가 지금 서울로 올라간다. 너 도와주러. 꿈에 그러는 거야. 내가 고민이 너무 많고 이거 어떻게 하는 순간에 꿈에서 그런 분도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도요. 꿈에 이 주원이 보지도 못했는데 주원이를 막 예뻐하더라고. 꿈도 꿨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려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축복을 내리고 저주를 내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돌아가신,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천국에 가서도요, 자기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이 땅에 있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해달라고 천국에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돌아가신 분이 축복을 내리고 저주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 문화가 뭐가 문제느냐? 하나님이 분명하지 않아요. 동양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데 하나님을 그냥 하늘, 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명확하지가 않아. 유대교와 서양은 기독교로 바라는데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밝혀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인간의 자리가 분명해요. 근데 동양에서는 하나님이 분명치가 않아. 그냥 하늘이라고 뭐 잘되면 하늘의 뜻이라고 계시다고는 알았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신격화시키고, 또 그 리더들, 왕들을 신처럼 받듭니다. 그게 다 그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지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생각 안 하냐? 합니다. 나 부자와 나사로 비워보세요.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 부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발 나는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나는 저기 천국에 나사로 간 천국에 못 가고 여기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은 나 말고 우리 지금 살아있는 우리 형제가 5명이나 살고 있는데 나처럼 예수님을 몰라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제발 좀 나 죽은 나사로를 좀 살려가지고 보내서 이야기 좀 해달라고 막 애원을 하잖아요. 그건 뭘 이야기하냐? 지옥 가도요, 자기 이 땅에 살아있는 자녀들이요, 잘 되기를 바라고 여기 안 오기를 바라고 예수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부모의 그 사랑은 끝까지 이어갑니다. 가족의 사랑은. 그렇지만 그들이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10계명의 제5계명이에요. 근데 1계명부터 4계명은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건 하나님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바로 인간들 사이에서 계명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보다도요, 부모 공경하라가 더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이 땅에서 나한테 가장 사랑을 베풀어준 분이, 그래서 부모이기 때문에 그거 공경하지 않는 건 배신하는 거기 때문에 나쁘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지만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지 부모가 나를 창조한 게 아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이걸 또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의 문제, 천국의 문제를 말씀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우리의 원조상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줬어요. 그러면서 딱 한 가지 이것만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계명이 한 가지뿐이야. 모세 때는 10가지 계명을 줬지만은 에덴 동산의 계명은 한 가지뿐이야. 선악과만 안 따먹으면 돼요.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이 선악과만 안 따먹으면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로 난 생각하겠다. 근데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고 그 선악과까지 따먹어버리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풍성한 은혜 다 좋고 죄만 짓지 마라. 죄가 그 10계명일 수도 있고 그 죄들. 근데 그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죄를 또 지어버립니다. 그 인간의 완악함이다 하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써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른다. 다른 종교는 달라요. 다른 종교는 노력해야 됩니다. 이슬람교는요, 그 메카를 향해서 5번씩 절하잖아요. 하루에. 절하고 또 성지 그 메카를 일생에 3번 이상 가야 돼요. 그 금식 라마단 기간이라고 해가지고요. 금식하고 이렇게 뭔가 노력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뭔가 수행을 하고 돌을 닦고 열심히 노력해야지 자신들의 말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만 구원해 줄 수 있고 내 행위로 내가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확신. 다른 종교는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했지만요. 다른 종교는요. 죽음 앞에 오면 사람들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저희 친척 할머니 한 분이 불교의 보살이었어, 보살. 보살이 나는 그 뭐 대단한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교회에서는 집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절에서는 보살이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은 막 절에도 많이 데리고 하고 그런 거죠. 근데요, 노년에 이제 아프셔가지고 80 넘고 90 가까이 되니까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안 있겠다고 집에 이제 계셨는데 잘 안 찾아옵니다. 불교에서는. 왜 안 찾아오는지 아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스님이나 이런 사람도 죽음 앞에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간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야지 구원을 받자고 이야기를 하지.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나는 그것이 뭔지 모르는데 자기보다 앞서 지금 죽음에 임박한 사람한테 해줄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교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는 열심히 막 해줘요.
근데요, 이제 죽음 앞에 둔 사람한테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할머니들, 막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이번에 꼭 믿으시다고, 믿고 천국 가시자고 권하고 기도해주고, 믿는 분한테는 이번에 천국에 하나님 부르시니까 찬양하고 막 믿음을 가지시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요, 자기가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 있는 사람한테 해줄 말이 아무것도 없어. 그거 가지도 않아. 근데 나중에 이제 근데 마지막 순간에 제가 예수 믿게 했거든요. 그래서 영접시킨 건데, 나중에 이제 그 집 자녀들은 잘 모르지. 근데 제가 거기서는 그 절에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했기 때문에 막 장례식을 하면은 막 절에서 와서 막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안 하더라고, 자녀들이.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이 돌아가셔서 스님이 와서 뭐 그거 할 때는요, 돈을 많이 줘야 된대. 그러니까 절에를 열심히 다니고 자기 어머님 그랬는데도 마지막에 부르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안 부른대요. 그냥 일반식 그러더라고요. 다릅니다. 그것은 끝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갑시다 라고 반드시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할 수 있지만은, 다른 종교는 구원을 받으려고 아직도 노력하고 있어요.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우리 박선내 할머니랑 제가 몇 번 찾아가요. 저는 사실 그때 예배 시간에 한번 또 이렇게 병원에 실려가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도 이제 한번 요양원으로, 가까운 요양원으로 옮기셨거든요.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갔을 때는 참 얼마나 못 사시겠다 했거든요. 못 알아보고 이번 주에 다섯 번째 가니까 또 소생하셨네. 그래가지고 수련하다 했어요. 옛날하고는 좀 달라요. 옛날하고는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다시 밥도 잘 드신대요. 그래가지고 옛날하고는 달라도 1년 이상 사시거든요. 난 두 번째, 세 번째 갔을 때는요, 얼마 못 사실 것 같다 이랬는데요. 이번에 갔을 때는 또 바뀌었어요. 밥도 잘 드신대요. 우리는 찾아가요. 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시고 잘 믿고 나중에 천국 갑니다. 있는 동안 또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의 이 복음을 믿고 나에 대해서 영접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깨닫고, 이 구원의 진리, 이것이 내가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믿고, 지금이라도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꼭 예수 믿고 가시라.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 내가 구원 안 받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갖고 언제 어디서나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영생의 확신 가지고 이 땅에서 축복받다 저와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믿으며 구원에 이르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남은